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까 10시 예배에 어린이들이 유빌라테 성가대와 함께 합창을 했었습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와 가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동창회에 참여하고 오면서 시무룩합니다. 남편이 걱정돼서 묻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동창회 재미없었어? 아니, 재미는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무룩해? 혹시 외제차 끌고 나온 동창 때문이야? 명품백 사준 남편 있는 친구 때문이야? 아니에요 라고 아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래? 애들이 대학 간 친구 때문에 화난 거야? 정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럼 왜 그런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드디어 아내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만 남편 있잖아. 여러분,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는 가정 위기, 가정 해체 시대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밖에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윤리 도덕이 흐릿해져 가고 있고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특히 가정과 교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본문은 그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이루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와 평신도와 사역자와 직분자와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 모든 교인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교회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깊이 빠진 자 혹은 세상 죄악에 중독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주고 중독에서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장과 식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부모가 신자이면 자녀들을 책임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혹은 남편, 아내가 신자이면 배우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신자이면 부모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가정을 온전한 작은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전원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 몸 되어 서로 영적으로 믿음 생활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식구들이 서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가정을 신앙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성장시키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책임 있는 지체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책임져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더욱 성장하여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 책임입니다. 식구들과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가야 할 운명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지체들은 서로 구원의 배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거룩한 단속이죠. 그리스도가 가정과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되는 식구들과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입니다. 지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지체들은 마귀를 머리로 삼거나 마귀 종로로 타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지체들이 불신 세상에서 사탄의 몸속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식구가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가출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상 중독에 빠지지 않게 영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중독에 빠져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술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등 그 외 수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몇 가지 중독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사회 환경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회 분위기가 복권 등 도박 중독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은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한 건 그런 차원입니다. 믿음이 장성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아 넘어가 세상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성격입니다. 끝없이 새롭고 강렬한 자극을 추구하는 탐닉형 성격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현실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내성적이고 조용할 친구가 없고 사회활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의학적 원인을 말합니다. 병적 도박, 도박광입니다. 이미 충동 조절 장애로 스스로 행동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뇌 기능 장애의 일종입니다. 도박에 빠지면 내성이 생겨 그것만 생각합니다. 같은 흥분을 얻기 위해 시간을 늘리고 돈의 액수를 늘립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금단 현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독에서 헤어나오는 데 실패하고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술 기운이 떨어진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 술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독이 심각해지면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절제의 환경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독자들이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세상 것을 끊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그리스도의 지체로 정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세상 속박으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므로 우리 기독교인의 자녀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부모들과 지도자들은 책임감 가지고 권면해야 합니다. 가능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애써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선지자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와 교제할 때 항상 절제하고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휘둘리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대한 결혼에 있어서는 신앙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모두 가능한 불신자보다는 신자와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조차 결혼 후 교회 안 다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녔던 청년이 불신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한 케이스를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태반이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교회 출석을 멈추었습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청년은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불신 남자와 결혼한 후 교회 출석을 멈췄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출신 학생 청년 중 그런 케이스를 꽤 많이 봤습니다. 예외인 감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신 남편을 만나 그 남편을 교인으로 집사 거쳐 권사로 만든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결혼 전 이미 단단히 단판을 지은 케이스입니다. 결혼 전 계속 교회로 이끄는 훈련을 시킨 경우입니다. 또 한 경우는 남편이 부인 따라 나오다 성령 받은 경우입니다. 어찌됐건 교회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지도자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크리스찬 형제보다 크리스찬 자매가 훨씬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성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 통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은 통계학에 따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원칙적으로 믿음에 따라 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행여 불신자와 결혼한 경우는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생각하고 감수하고 각오하고 일생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생명 걸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에게 맡겨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자식에게 질질 끌려다니었던 부모도 죽을 때까지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방치하고 신앙적으로 단호하게 단속하지 못했던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 눈물로 기도하고 거룩한 전략을 짜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0장은 공동체의 신앙적 책임을 계속 말씀합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심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절교한 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성경학자 박윤선 박사는 백성들이 결심했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이 말은 매매 자체를 정죄하는 말은 아니다. 단지 이것은 신령한 예배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업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일단 여기서 육신의 안식이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정지 상태가 아니다. 그날 쉰다는 것은 세상 일로 인한 고역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주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물건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 하루를 주께 드리는 날로서 공적 사적으로 신앙생활에 종사해야 합니다. 세상적 노동으로부터 거룩하게 쉼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날에는 합당하게 여겼던 오락을 거룩한 날에는 피해야 합니다. 어떤 이 지역의 인근 큰 교회는 주일 오후에 매주 축구를 합니다. 그 축구 멤버들은 마음이 예배에 없고 꽝밭에 가 있게 마련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수많은 교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에 오락을 금하는 거룩한 전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그런 교회들과 차별성을 두어 영적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의 교회의 영적 수준을 높일 책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모든 지체의 공동 책임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교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속적 교회로 만들면, 인본주의 교회로 만들면 여러분의 자녀도 세속적 자녀가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영적 교회로 만들면 여러분의 자녀도 영적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속에 깊이 들어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담임 목사가 성경 타령하면, 신앙 전통 타령하면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게 모르게 성경 중심, 신앙 전통 중심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합니다. 먼 훗날 수십 년 후 이 땅의 후손들의 영적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옳았어!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대 모두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가수로 활동하다가 주님 만나고 목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조하문 목사님입니다. 조하문은 연세대 재학 시절 대학 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룹 마그마의 리드 보컬 출신입니다. 록 창법의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1987년 솔로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요계를 평정했습니다. 해야 이 밤을 다시 한번,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등 앨범에 수록된 9곡 중에서 6곡이 대히트를 칩니다. 그러면서 1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등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후속곡이 기대에 못 미치자 인기는 시들해집니다. 이에 불안증,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절박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는 신경안정제를 먹고 더 나아가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폭탄주도 마십니다. 일주일에 5번을 인사불성이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텅 빈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인기를 누렸던 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뇌입니다. 그런 글을 극적으로 살린 게 요한복음의 성경의 한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조화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신 평안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100%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지금은 밥은 굶어도 성경은 굶지 않고 매일 1시간에서 5시간씩 읽는다. 그때는 가수 김현식, 김광석이 죽은 후여서 나도 미국에 가서 얼굴에 총을 쏘아 죽으려고 했다. 그러면 얼굴도 몰라볼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러던 내가 이제는 누가 때리면 순순히 맞을 정도로 완벽하게 변화되었다. 그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순서대로 읽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3번 통독하면 성경책을 새로 사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간증을 구석구석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을 주야로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멀어지고 몰랐던 은혜를 알게 되고 사람 관계가 변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말씀을 만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음악은 감동을 주지만 찬양은 세상 노래가 줄 수 없는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그 찬양보다 더 대단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데 성경이 그에게 가르쳐준 단어는 오직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며 그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후 젊은 혈기를 못 참고 친구에게 욕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고 기도한 후 그에게 돌아가 사람들이 많은 데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울면서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는 중 형제에게 바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라는 말씀에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카페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 죽었지. 자신의 죄악된 행동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런 자신을 위해 죽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그 사랑을 깊이 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알게 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3가지를 포기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만을 위한 삶, 그리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조화문 목사는 질문을 받습니다. 인기가 절정이었던 20대,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는 그런 질문에 지난 날은 꿈에서도 꾸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지난 세월은 지옥이며 지금이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목회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보면 새 술에 취한 것 같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풍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기 위해 바빴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분노와 성질만 내고 비교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할 일이 너무 많고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다고 했습니다. 조화문 목사님은 2002년 목사 안수를 받고 토론토 하나교회를 담임하다가 탤런트 최진실 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보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9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자살 방지 모임인 생명을 사랑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화문 목사님은 사당동에서 사랑의 빛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장애를 안고 있는 이들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만나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조 목사는 공동체를 이끌다 보니 이 땅에 아픈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예전에 자신과 같이
분노와 두려움, 절망, 소유욕, 우울증, 조급증 등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의 인기와 부귀 영화는 그리스도의 몸 바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인생을 어린아이로 남기는 세상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요, 간사한 유혹이며 세상적 교훈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휘둘리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영적 어둠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성경 말씀과 주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책임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 걸고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과 식구들과 자녀들을 불신 세상 풍조에서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생명 있는 천국 백성과 천국의 사명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 백성과 사명자를 풍성케 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결국 위대하게 합니다. 그 영적 책임을 다할 때 교회 안에서 가정들은 비로소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하늘의 평강과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 모두 일생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